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탄원시이며 죄에 대한 참회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1절 오 여호와여 진노해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진노라는 단어는 분노를 뜻하는 동의어들 가운데서도 강력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분노는 이보다 더 강한 의미로 집어삼킬 듯한 불타는 진노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동사 또한 꾸짖다는 말로써 주의를 주는 동사입니다. 책망하다는 더 적극적으로, 즉 채찍이나 매를 들어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을 뜻합니다. 2절 주의 화살이 나를 깊이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하게 눌렀습니다. 화살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서 마치 그를 향해 무수한 화살이 날아오는 듯한 뉘앙스를 전달하고 그가 당하는 심판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빗발치는 화살에 의해 온몸이 관통되고 피투성이가 된 비참한 장면이 연상됩니다. 또한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고 짓누름으로 인해 다윗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묘사합니다. 3절 주의 진노 때문에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고 내 죄 때문에 내 뼈가 성하지 못합니다. 상반절 주의 진노의 원인을 하반절 내 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는 빗나감, 상실함이란 뜻으로 그의 빗나간 행동과 마음이 여호와와 관계 단절을 가져온 것입니다. 4절 내 죄들이 무거운 짐처럼 나를 짓눌러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거운과 감당할 수 없다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직역하면 무거운 짐처럼 그것들이 내게 무겁습니다가 됩니다. 죄책으로 인해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했습니다. 5절 내 어리석음 때문에 내 상처가 골마 터져 악취가 납니다. 상처라는 단어는 줄로 맺다 하는 뜻이 있어서 채찍에 맞아서 줄이 그어진 자국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의한 것임을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악취가 난다고 후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그의 파렴치한 죄로 인해 사람들의 혐오를 받으며 기피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괴로워서 몸을 심히 구부린 채 하루 종일 신음하며 돌아다닙니다. 괴로워서라는 단어는 뒤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몸이 뒤틀린 채 몸부림치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신음하다에 애도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7절 내 등이 지글지글 타는 것처럼 아프며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습니다. 다윗의 증상이 어떤 병을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몸에 멀쩡한 곳이 없다란 말로 3절과 수미상관을 이루며 자신이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힘이 없고 심하게 상했으며 마음이 괴로워 신음합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육신의 힘이 모두 소진되어 스스로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상했다는 것은 무너지다, 부서지다, 으깨어지다란 뜻으로 마치 기계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절구 속에서 완전히 가루가 되기까지 으깨어지는 듯 만신창이가 되었음을 표현합니다. 신음하는 것은 본래 사자의 크고 깊은 포효를 뜻합니다. 마치 자신의 내면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과 같은 커다란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해서 자신의 마음의 격동과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9절. 오 여호와여,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주 앞에 있습니다. 내 한숨소리를 주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상반절에 다윗이 바라는 것은 하반절 내 한숨소리, 즉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다 주 앞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의 근본적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겠다는 것은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10절. 내 가슴이 뛰고 내 힘이 다 빠져 내 눈빛마저도 흐려졌습니다. 가슴은 심장을 말합니다. 뛰다는 원래 장사하기 위해 두루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뛴다는 것은 심장이 급격히 뛰고 있다는 것과 자신의 내면이 초조함으로 안절부절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눈빛마저 흐려졌다는 것은 생명이 거의 꺼져가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1절. 내 상처 때문에 내 친구들과 동료들도 나를 피하고 내 이웃들도 나를 멀리합니다. 고난당하는 친구를 볼 때 뒤로 물러나 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앞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2절.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덫을 놓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악담을 퍼부으며 하루 종일 속일 궁리만 합니다. 궁리만 하다. 이 단어는 비둘기 우는 소리나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소리와 같은 낮은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묵상하다 하는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악한 자와 관련해 쓰일 때는 그들이 꾸미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며 파괴적인 목적을 지닙니다. 13절. 그러나 내가 귀머거리같이 듣지도 못하고 벙어리같이 입도 벙긋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적들의 악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커다란 고통 가운데 있으나 그들에 대하여 듣지 않고 말하기도 거부합니다. 시인이 보이는 수동적 자세는 사람에 대한 반응입니다. 15절.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갈망하니 주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서 적들에 대해 침묵을 지킨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을 소망하기에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는 심경이 짧은 절 안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원어로는 여호와, 당신, 주, 엘로힘으로 종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함축된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 성품에 근거해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16절. 내가 말하기를 내 말을 들어주소서.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때 그들이 우쭐거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미래적인 호소라면 뒷부분은 완료형으로 과거에 자신이 실족할 때 그들이 우쭐거렸던 경험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내 적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선한 것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인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이기에 의로우신 여호와께 호소할 수 있게 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유를 선한 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대적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대적임을 밝히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21절. 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버리지 말라는 간구가 그가 겪고 있는 육체적 질병과 관련이 있다면 멀리하지 말라는 간구는 사람들의 소외와 박대 등과 관련을 지닌 간구입니다. 육신은 병들고 영적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사회적으로는 적대감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으로 인해
이 시편이 남겨졌습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직면해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찾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집중적으로 호소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비참한 상황이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죄에서 비롯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사람과 쓸데없는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사람과의 논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눈과 귀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사람은 마침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